네, 오늘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원래 질문은 이렇습니다. 창업자 이 회장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2번째 질문이 천주교 신부한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바꾼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13번째가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이단시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마지막 질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막 머리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리고 순예배지 만드는 우리 목사님들도 기존과 달리 2배, 3배 정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좀 가볍게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하면 끝날 것 같아요. 2주 가능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은요, 2번째 질문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나가지만 행실이 나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행실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착한 불신자가 있고 나쁜 기독교인이 있어요. 네, 이들 중에 누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착해. 그죠? 나쁜 기독교인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데 나빠. 누가 천당에 갈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전제예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구원 주실 때 착한 사람에게만 구원 주신다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진장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죄를 안 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도 말아야 되고, 음란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 과연 완전해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애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고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더라, 우리 힘으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아니면 천국은요, 허물이 많지만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허물은 많지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용서함 받은 자가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엊그제
이렇게 몇몇 집사님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 이런저런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 나왔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걸 드러내는 게 직장생활 속에서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놓고 사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눈에 비춰볼 때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을 보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딱 드러내고 사는데 그에 못지않게 너무 나쁘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을 보면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대요. 있죠. 지난 여름에 당회원 수련회를 가는 길에 포항을 잠깐 들렸어요. 포항을. 근데 포항 시내를 차 타고 지나가는데 재밌는 장면을 제가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사진 찍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이 목사는요, 뭘 보든지 다 설교를 위해 쓰려고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더 확대해서 소주, 맥주.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그림이, 살짝 보이는 그림이 의미심장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그죠? 아가페,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물론 우리만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근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면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참 기발하다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역발상일 것 같아요. 역발상.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혹시 저렇게 언밸런스한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낼 때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서 속으로는요, 나쁜 짓을 도맡아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닌다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뭐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딱 올라가니까 그때 신입생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등치가 이만해요. 산만해요. 근데 그분이 조땡땡이에요. 조땡땡. 이름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땡땡님 불렀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손을 들고 딱 묻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요, 유관순 누나는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악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훌륭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천당을 가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귀가 피가 나듯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도저히 해결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교수님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 편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내내 이 질문을 하다가 끝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평생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고요. 이 문제가 목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인문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알란 레이스가
많은 주장들을 세 가지로 분리했어요.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분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타주의적 입장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포괄주의적 입장이에요. 세 번째는 종교 다원주의적 입장이에요. 잘 아시죠?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를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배타주의 입장인데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가 배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죠.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 등록하시면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죠. 그 새가족 교육의 표지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이 배타주의 입장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은데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포괄주의적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괄주의적 입장을 마치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타주의는요, 포괄주의는 우리 배타주의와 입장을 동일하게 합니다. 먼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유일성을 강조해요. 하지만 배타주의와 달리 포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명확히 고백하는 사람들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포괄주의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오늘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 볼 때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법이든지 본성의 법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그들도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때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것입니까? 이미 사역하시던, 이미 역사하시던 이 성령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역사는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도 구원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포괄주의 입장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익명의 성령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익명의 성령인들. 근데 그게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포괄주의적 입장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주의 입장은 우리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말입니다. 이건 명확하죠. 우리 입장이 아닌 것을. 그죠? 이건 포괄주의 입장보다 더 나아간 입장인데, 구원은 예수와 기독교 신앙만이 독점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의 다양한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만 아니다. 히탈타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마호멧도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공자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각양의 방법으로 각양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존재하는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님 증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교 잘 믿으라고, 그죠? 오히려 다른 거 잘 믿으라고 오히려 더 격려할 일이지, 예수 믿으라고 독려할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각각의 입장들을 살펴보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포괄주의 입장이나 다원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약교회에서, 또 내가 순장이나 또 내가 양육자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혹시라도 말씀들을 가르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입장들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베타주의 입장에서 고민되어지는 문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논란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서 내다 파는 모든 고기들은요 다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로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고린도전서 문제죠. 근데 거기에 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구약의 성도들은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방식이 같더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또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도 구원의 원리가 같더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며. 예수님 이름을 몰랐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디에 있대요? 천국에 있대요. 예수님 이름 몰랐는데 어떻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뭘 알았어요? 구원의 원리를 알았어요. 구원의 원리를 알았고, 그 구원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원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가 뭐냐?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구약에서는요, 그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죠. 내 죄를 그 제물인 양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내 죄가 전가되어져요. 그러면 그 제물은 죄가 전가되어서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했어요.
그 순간 마침내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출애굽 때 6월절에 어린 양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희생 제사가 가리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들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물 되어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뭐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그들은 그것이 뭘 예수님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야, 정확히 몰랐지만 구원의 원리를 알았고 구원의 방편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래, 그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게 예수님을 애표하는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는요,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원리를 몰랐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바로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피 흘려야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 착한 사람이 천당 갑니까? 나쁜 사람인데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무슨 말했죠? 천당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용서함 받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하면 그 다음 질문 나옵니다. 그죠? 이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이름 몰랐지만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 이 구원의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 이순신 장군, 그죠? 세종대왕, 심지어 갓 태어났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먼저 해결할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요, 심판날에 절대로 억울하고 부당한 심판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이게 대전제예요. 이걸 먼저 믿어야지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을 마지막 날에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는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이죠. 또 하나는 율법이 있지만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은 전해진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본성과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놓은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면은 심판날에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왜? 그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자고요. 미국이나 한국같이 교회가 많고 인터넷이 잘 발달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전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곳,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하고 말입니다,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 이들도 구원 받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 받는다, 다 구원 받는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을 향한 심판의 기준이 다르며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요, 모른다 입니다. 모른다. 웃지요 여러분? 아니, 이게 정직한 답변이에요. 왜요? 구원은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소관인데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우 공의롭고 매우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날에 각 사람이 심판받는데 공의로운 심판 기준 가지고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유관순 누나의 구원을 묻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구원 여부가 염려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 구원 받았어야 되는데 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각각의 심판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들은 기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염려하지 마세요. 세종대왕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구원 여부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 내 영혼, 우리 가족, 또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들. 이들을 정말 염려하고요, 이들을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 들었나요? 나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에 아무런 공로 없다고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뜻만이 진리라고 여기며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까 봤던 그 사진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가페인데 간판은 아가파인데 속에서 팔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냐,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하나님.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로랑 베그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답니다. 1000명의 이 미국인들을 모아놓고 1000명에 물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만한 유명한 사람을 쓰세요 한 겁니다. 1000명을 모아놓고요, 죽어서 천국 갈 사람, 너무나 분명한 사람을 한번 거론해 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79%가요 누굴 뽑은 줄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를 뽑았대요. 헌신적으로 가난한 자들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평생 살았던 마더 테레사. 이 사람 분명히 구원 받았을 거야, 천국 갔을 거야. 79%가요. 그 다음 65%가요 동일하게 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누군지 잘 모르시죠?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가 있어요. 아주 인품이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는데요,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을요 다 기부하고 후원하고 나눠주고, 그 사람은 정말로 천국 갔을 거야 라고 65%가 말했대요. 그 다음에 60%가 누굴 꼽았냐면은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측은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87%를 차지한 사람이 있어요. 87%가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았을 것이다, 천국 갔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나. 87%가요 자신은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한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구원의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하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요 나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었으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로 삼고 기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보여드린 사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는 간판은 그래요. 간판은 속에서는요 영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영을 돌아보시고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으로 내게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리로 삼고 그분을 따라하고자 오늘도 부단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마음들을 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심판이 있어요. 모두가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거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좀 더 분명한 것에 주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기준으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아무 실수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 참된 생명길로 가게 하옵소서. 누가 구원받느냐? 이게 우리의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오늘 또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이 가을에 다 모든 순원들이 VIP 책정하시고 마지막 리본 축제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